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지파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2절 말씀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에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처럼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장자인 요셉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출생의 순서보다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또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제외되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길죠?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12지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야곱의 맏아들이 르우벤 맞잖아요. 12아들 중에 맏아들이 르우벤 맞습니다.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으므로 아버지의 처부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주어졌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 말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 이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2배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2지파가 되고 배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오는 것은 장자권 때문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유다 택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 하와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손 예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 유다 지파 통해서 오신다, 다윗 통해서 오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장자 축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2절 말씀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8절 12절은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그 내용은 맞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다음 들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통치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역대상 5장을 보니까 정자 명분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대상 5장에는 요셉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처럼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루벤이 합당치 않아서 요셉에게 장자 명분을 준 것인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49장 먼저 봅시다. 3절.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재능이 아주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도마는 많은 재능이 있고 좀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참 재능이 많고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았지만은 너는 인생이 물이 끓는 거와 같았다. 물 끓는 거 자주 보시잖아요. 보면은 조용합니까? 불안정해 보입니까? 물이 끓을 때 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unstable입니다.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결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생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심지어 너는 내 아비의 침상에 네가 아비 침상에 올랐다. 야곱의 첩하고 잠을 같이 잤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주고 있는데 너는 인생이 불안정했다. 꾸준치 못했다. 견고하지 못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역대상 5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렇죠?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원래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가 되고 배나 축복받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을 배나 받은 겁니다.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 역대상이 족보입니다. 읽어보면 족보인데 아담부터 시작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에는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자가 된 요셉 지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족보에는 제일 우선으로 세운 것이 유다 지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유다 장자라면은
물론 생각할 때 족보에 장자라고 하면은 루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루벤도 안 나오고,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으면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도 안 나오고, 족보에는 유다 지파부터 먼저 왜 기록했느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유다지파 통해서 오니까 유다지파를 먼저 제일 앞에 세워서 기록을 하게 됐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렇죠. 유다 지파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큰 축복을 받고 다윗도 유다 지파 통해서 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도 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다 통해 왔다고 해서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복잡하게 써 있어서 이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왜 축복을 빼앗겼느냐? 아비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요셉이 이제 장자 축복을 받았다. 그럼 장자가 됐으면은 족보에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왜 앞세웠느냐?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앞에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다 지파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역대상 읽어보시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계보 딱 나오면서 2장 넘어가면 이제 유다 지파가 쫙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족보의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장자인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않고 유다 통해서 오시느냐? 그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그 명분은 육신의 출생과 한계 있지만은 합당치 않게 행하면은 그 축복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서도 원래 장자였지만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제외되고,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가리키는 거예요. 왜? 요셉의 뒤를 이어서 원래 므낫세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만들어 주신 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제외되고, 아닙니다. 단 지파만 제외되어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은 7년 환란 속에 전 3년만 동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지파 속에는 단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 지파는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회개하는 지파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7장 보면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가 회개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단 지파는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 속에는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속에 각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하는데 그 지파 속에 단지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단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 사람들이 단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전 3년만 동안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따랐다가 중반기 때 유대인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단지파가 속았다는 걸 깨닫고 도망가는 사람 속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가 단지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파가 회개하지 않는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